사무엘하 6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말씀을 소유하려 하지 말라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돈을 해보면 사무엘하 6장은 예루살렘 이제 시온 산성을 5장에 정복을 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다윗이 합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언약궤를 이송하기를 원하죠. 이게 신학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함께 동행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였죠. 근데 문제는 언약궤 이송에 실패합니다.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다 보면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보려 하니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다윗은 본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올 계획이었거든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 일행이 바알레 유다에 다다랐을 때 다윗이 마주친 것이 뭐냐?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와 아유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죠. 그죠? 언약궤가 새 수레에 실려 나올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멈추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딱 놓고 봤을 때 자기가 어떻게 다 언약궤를 인도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은 물론 있었지만 이미 그렇게 나오는 과정 중에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악기와 온갖 수단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는 일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에요. 왜 그들은 언약궤를 쏘가는 수레에 이송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거든요. 그들은 어디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걸까? 생각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배운 거죠. 70년 전에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잖아요. 그죠? 엘리 시대 때.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때문에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악종이 생기는 바람에 되게 두려워하죠.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그들은 언약궤를 어미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어서 베세메스를 보내잖아요. 우사와 아유가 그 블레셋을 흉내내고 있었던 거죠.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거지. 세상적인 방법을 흉내낸 거지. 그죠? 언약궤 수레 이송 계획은 우사와 아유만의 책임이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레위인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레위인은 각 지파에게 제공한 성읍에 거주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무지해서 우사,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면 레위인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동시에 또 이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했던 다윗에게 과연 책임이 없는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왕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메어 오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다면 언약궤 수레에 끌고 나오기 때라도 그것을 멈춰 세우고 고핫 자손들을 통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그 언약궤를 메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게 만약에 정말 맞다고 생각한다면 모세가 말하잖아요. 신명기에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은 대립 통치자잖아요. 왕이지만 제한된 왕권이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신령과 소신에 따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스리는 거예요. 그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왜? 그래야 그 뜻을 온전하게 전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우사와 아유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저변에는 레인의 책임도 있고 또 심지어 다윗 왕의 책임도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메일 것이라. 우사와 아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을 적용한 것이 문제였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책임이 그들의 속에 사실은 배후에 있는 것이고 다윗은 최종 결정권자 아니에요. 그죠? 지도자로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사실은 그것을 멈춰서 새로 수정해야 할, 새롭게 교정시켜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한 거죠. 다시 말하면 모두가 사실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언약궤에 대한 규정을 가볍게 여기면서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여러분 말씀은 소에게 맡기면 안 된다고 봐요. 말씀은 소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수레에 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라고 말하느냐. 말씀은 여러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무겁다고 벗어 던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무게만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무게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봐요. 타인의 어깨에 여러분 말씀을 짊어지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기 전에 다른 존재잖아. 그죠? 수레, 다른 존재잖아. 타인에게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가 짊어진 말씀만을 전달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닐까? 왜? 내가 짊어진 말씀의 무게만큼 우리는 사실은 누군가의 인생을 예를 들어서 짊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자신이 먼저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자꾸 타인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전가의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안 져. 그 말씀이 저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나에겐 적용이 안 돼. 그게 대단히 위험한 말씀의 접근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면 삼년의 상입니다. 이거는 기란 여인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를 옮겨 산에서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사무엘하 6장 6절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엘르아사는 우사와 아이의 아버지예요. 아비나답의 아들이 엘르아사, 그의 아들들이 우사와 아이죠. 하나님 마침내 우사를 치시죠. 소가 뛰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해가 사실은 어려워요. 표현이 좀 잘못된 건데 손은 뛰지 않잖아요. 뛰지 않아요. 말처럼 이렇게 발 들고 뛰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마도 킹 제임스 번역처럼 소가 번역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흔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연 반사적인 행동이 아니겠어요? 이거는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래. 나도 모르게 그 언약궤를 붙들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 기자는 우사의 행동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본문에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라는 6절 구절은 우사가 하나님의 궤로 손을 내밀었다 플러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붙들었다라는 두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감진대 구약학자 왕대일 교수에 의하면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냐? 우사가 손을 내밀어 붙들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아비나답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머물렀을 때 그의 아들 엘르아사, 그러니까 우사와 아유의 아버지와 아들의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 이걸 대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왕대일 교수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대조되느냐? 엘르아사는 궤를 지키고 있었고 우사와 아유는 궤를 붙들었다.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붙든다라는 것과 지키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지킨다라는 것은 보호 또는 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붙든다라는 것은 잡는다 혹은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우사가 그 궤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붙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소유하려고 했다라는 소유욕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지. 왕대일 교수에 의하면.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내가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하고 내가 그것을 잡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걸 찾아낸 거죠, 이 왕대일 교수가.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이 말에. 우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일이지. 근데 그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이 우리 소유가 될 수가 없잖아.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되죠. 말씀이 우리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잠식당하는 거지, 말씀을 내가 사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사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를 너무나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들죠. 중세시대 여러분, 왜 카톨릭 로마 교황 제재가 이렇게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건 언어거든요. 언어를 독점했어요. 라틴어로. 교회 권력의 상징이 뭐냐? 라틴어예요.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잠재적 이단이고 금기를 건드리는 일이었어.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해석에 대한 능력을 무엇? 교황권,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중세시대의 말씀을 누가? 사람이 소유해버린 거야. 성직자들이. 루터가 여러분 말하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사람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이 말이 뼈저리게 가슴저리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 못 느끼죠. 그죠? 어떻게 언어로 사람을 소유할 수 있느냐. 말씀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말씀을 소유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높아져 가는데 복음은 넓혀져 가지를 않아.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죄인 거죠. 그걸 누가? 지금 우사가 그 씨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소유하지 말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해철 목사가 이 베레스 우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거론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정론을 해주죠.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보다 스스로 더 높아지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라. 말씀보다 자신의 경륜을 더 중시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라.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라. 자기 야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이나 장식품으로 이용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라. 진리의 대가가 불이익일까 두려워 진리를 외면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라. 경건의 삶보다 아무도 모르게 욕망의 늪에 잠잠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라. 어떤 직책에 있든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라. 우리 하나님이 결코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참 감동적인 말이죠, 여러분. 감동은 다른 감동이 아니라 이게 정말 옳은 거구나. 베레스 우사란 말이 왕대일 교수의 말처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붙잡는다라는 것이 내가 이 말씀 나를 보고하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야지라고 하는 엘르아살, 아버지의 마음을 따랐다면 우사는 죽지 않았을 거야. 과연 우리는 말씀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고 정문할게요.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저는 예전에 20년보다 값진 3개월을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20년은 나중에 이제 이 후반기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20년이라고 제가 표현했고 원래는 여러분 이 언약궤를 되찾게 된 블레스 돌아온 이후로 70년 정도 있었죠. 아비나답의 집에. 에베레셀의 승리 때까지 20년, 사울 통치가 40년, 다윗 통치가 10년이기 때문에 도합 70년이야. 그런데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아비나답의 집이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우사가 죽음을 당해. 다윗이 언약궤 이송을 멈추고 선택한 게 뭐냐?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도록 했어요. 놀라운 일은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70년이 아니라 단 3개월이야. 그리고 그 모든 복을 누가? 백성들이 다 눈으로 확인할 정도의 복이었어요. 그죠?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다 죽었어. 그죠? 우사 역시 소유자처럼 행동하다가 죽임을 당해. 그토록 언약궤 이송을 갈망했던 다윗도 두려움 때문에 이송을 중지해. 그런데 어떻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 이 궤를 모실 생각을 했을까? 괴롭게도 여러분 성경이 이유를 밝히지 않아.
그럼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추측이 불가능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추측이 가능하죠. 저는 이사야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너희 것이요 너희가 거역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는 순종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요. 그죠? 그게 뭡니까? 즐겨 순종하는 것과 정반대로 억지로 순종하는 거지. 거기에 순종의 나필에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순종하는 거죠. 즐겨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발적 순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등 떠밀려 순종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이 사실은 대단히 적극적이 보이고 또 그 일에 대한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잖아요.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느냐? 즐겨 순종하는 자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이렇게 정리해요. 여기서 이 즐겨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의 모든 일, 성막을 재건하는 일, 그 외에 합심해서 무엇을 이루어내야 하는 일들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뭐였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맡기시더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길 원하는 사람. 이 자원하는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등 떠밀려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자원에서 오신 거예요. 스스로. 자원에서. 그렇기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은 순종은 순종인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즐겨하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오베데돔에 왜 3개월 동안 머물렀던 언약궤로 인하여 그 가정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마치 이사야의 말처럼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넘쳐나게 만드는 일, 그 일을 누가 오베데돔이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받아들였을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그죠? 성경에서 성경으로 한번 해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베레스사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야 이게 말씀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말씀을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중세시대의 말씀을 소유했던 비극적인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누구라도 지배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